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5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사실을 현재로 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의 지속적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허락하시고자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과 진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자기의 것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심령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곳이 어디가 있든 간에, 처한 시간이 어디이든 간에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줄 저희가 믿사오매, 그 믿음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상고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우리가 비오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보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1장 25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윗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윗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으로 봅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데사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은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제단에 앉아서 회개를 하였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크로징을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고자 하여도 저들이 듣지 않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시돈과 두로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 증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죠. 더 직설적인 화법을 쓰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초심들에게는 이 마음이 열매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래서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성육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더 세밀하게는 하늘에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는 계시받은 자이고 계시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 혹세무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사악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것을 스스로 자기라고 하거나 또는 그것은 누구나 자기들이 받았다. 목사면은 누구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라는 것들은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섞어서 다시 말해서 유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교병을 먹인다. 그러면 세상의 지식을 썩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름 아닌 사악한 이세벨이고 마귀의 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을 아는 자가 되고 아들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계시받은 자를 아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명 깊고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감히 가누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인식하는 자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는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자라야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찾는 것이고 그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랬습니다. 이 짐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낳고 죽고 하는 것 자체가 짐이죠. 왜 인간은 낳고 죽어야 되는가?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인간은 선현들이 먼저 나서 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저 낳고 죽음의 생로병사의 고리에서 괴리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아픔을 전제로 해서 나 또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은 그것이 깨우침이 세상의 알미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번뜩이길 기대합니다.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짐이라는 건 뭐겠어요? 윤회 거듭나는 것을 낳고 하는 걸 중복돼서 이걸 반복해서 계속하는 인생의 고단함을 끊겠다 이 말이에요. 끊겠다. 인생의 고단함을 끊겠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자식을 키울까 이런 문제의 고뇌가 아니고 진정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뇌를 내려놓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외침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고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지 감히 가눌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다는 얘기죠. 따뜻하다. 온유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애통해 하는 것 다음에 들어가죠.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아들을 얘기를 할 때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애통해 하는 자, 다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핍박 목마른 자 이렇게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이라는 것은 잘난 체 하지 않는다 이 뜻이잖아요. 잘난 체 하지 않는다. 잘난 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기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기준해서 내 속에 천하가 들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 이하학적인 것보다 형 이상학적인 것이 마음에 들으면 겸손하게 되고 그보다 또 못한 사람은 형 이상학적인 것보다 형 이하학적인 것이 가지고 있으면 겸손을 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천국의 아들의 가능성, 천국의 아들의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현되지 않고 구현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는 것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래요? 모르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모르는 것을 위하여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위하여 예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우침 받고 아는 자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욕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저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건 뭐예요? 목적성이죠. 목적성. 세상에서는 그게 멍에가 되고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적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될 때 구속되는 것은 아름다움인 것이고 구속되지 않을 때 구속되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법에서 다스리는 구속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법으로 구속되고 세상의 사람의 법에서 아무리 구속이 받는다 하더라도 육체는 구속할 수 있어도 마음은 구속하지 못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구속하면은
육체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육체를 구속하면 마음과 육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내게서 배우라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가 강팍하지 않고 내가 독설적이지 않고 내가 강압적이지도 않고 내가 부드럽고 따뜻하니까 내게서 배우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넣고 자신 앞에서 자신이 서서 생각을 해보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이랬습니다. 마음을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까? 육체가 먼저입니까? 마음이 우선하지요. 있으라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고 이것은 뭐예요? 현상이죠. 육체입니다. 마음이 먼저고 육체가 뒤입니다. 내 마음이 정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지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강제하고 강제한 것에서 스피릿, 정신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지요.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되고 학습을 통해서 사회의 이론이 되는 거 학습을 통해서 지구의 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학습이라는 것이 선행된다는 건데 선행된 학습의 내용을 보면은 육체의 구속이고 자유에 반대되는 인신의 구속, 마음의 구속이라는 사실을 느껴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서 배우면은 이랬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면 육체의 쉼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쉼을 얻는데 마음의 쉼이 편하던가요? 진정한 육체의 쉼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구치소, 교도소에 가는 것이 진정한 육체의 쉼이 아니겠는지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시켜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뭐를? 육체를. 그렇죠. 뭐가 구속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체를 죽이고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두려워하라. 육체를 죽이고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죽이고 육체도 멸하는 자에게 두려워해라. 그것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이랬습니다. 내 멍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 세상에서 구속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구속은 다릅니다. 세상의 구속은 뭐였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보다 그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성이 더 쉽고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들 그렇게 모르게 할까? 아버지의 뜻인 줄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멀티태스킹이라고도 하고 멀티워킹이라고도 합니다만,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집중력이 크고, 집중력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의 수행도 완성도도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깨우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왜? 율법에 근거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들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면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쉽고 편하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규정이고, 안식일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집행되는가에 관한 일인데, 이 중요한 사실은 디멘션, 차원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큰 차원은 하나님 세계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존재의 세계에서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한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세상, 룰이, 차원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울부짖은 거지요. 헛되고 헛되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께서 주신다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이까? 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열렸던 그 사실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린 거지요. 약속이 없었다면 기다리겠냐고. 그 약속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여기 그리스도까지 인도한 것은 그분들의 기도였고 그분들의 씨가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두 가지 세계가, 두 가지 디멘션이, 차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이 이루어져서, 물론 그 전에 불순종이 이루어지고 난 뒤입니다마는 모세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고 그 계명이 구현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세계, 그것을 구약의 세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백성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종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어쩌면은 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인격이 없는 인격체였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오신 시점은 세례자 요한이 오신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손수 아들을 내려보내시사 지금까지 구약에서 지었던 원죄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 중재자, 보혜사, 중보자, 제물,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 이 놀라운 사건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집행하셨느냐? 그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성천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는 건 현재라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됐던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얘기,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까지의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고 별천지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된 의지가 아니냐 이 말을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전에 있는 세계와 새로운 세상은 아들의 세상이고 전에 있는 세상은 종의 세상이고 백성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기준은 이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은 하나에서 10가지를 디테일로 가져가야 되는 사명적 시기에 존재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정말로 우매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랬어요. 믿음을 더 구체화시켜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얘기죠.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 영육간에 존재하는 거죠. 육은 얼굴이고 영은 내 마음에 존재하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겸손하다는 이유죠. 아들임에도 겸손하시다는 얘기는 아직 그것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내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의 세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을 율법이라 합니다. 이 율법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이나 됐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식을,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는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실은 율법이고 그 율법은 장차 좋은 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일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 세상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 세계에 대한 그림자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왜? 실상이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 실제 형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극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불행하게도 어쩌면 불편하게도 지금까지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이고 한 세대를 20으로 따지면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무릇 기하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말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도 이 사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두뇌이 하늘을 찌르고 아버지의 원을 사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만큼 크지요. 안식일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까지가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불순종으로 생겨서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존재했던 10계명 중에 4계명은 아버지에 관한 것이고 창조주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범하기 쉽기 때문에. 행위로서 율법에 있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 아래는 뭐예요? 십자가 아래예요. 율법 아래라는 건 십자가 아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의로움을 얻는 이가 없느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죄인이라는 얘기고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100개 중에 나는 1개만 있습니다. 100개 중에 난 5개만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골수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1개가 2개가 아니고 아예 하나라도 없을 때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있다라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말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존재.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말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온전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